종말론에 대해서 진실로 관심 갖고 많이 공부했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제가 막 은혜 받고부터 했어. 막 은혜 받고. 나이 20살 때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마태복음의 종말에 대한 양 얼마나 제가 팠는지 몰라 그때부터. 특별히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있는 책자 없는 책자 다 구해다가 보면서 성경 구절 대조해 가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꿈은 아니에요. 꿈은 아니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내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저 밑에 지옥이 있어. 지옥이 막 불타오르는 지옥이. 이 지옥의 하늘을 보니까 지옥의 하늘에 그 있잖아요. 그 밑에가 빨갛게 타면은 하늘에 구름이 약간 그 불구스름해. 멀리 도시에 있는 그 구름이 약간 환하듯이 그 불구스름해. 그리고 나는 이제 지옥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떤 굴 같은데 굴 입구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떨어지면 빠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으아! 으아! 아니 너무 먼 데서 들리니까 그 소리가 정말 개미 소리 같이 약하게 들려. 근데 이제 내가 거기 들어가야 빠져 죽어야 돼. 거기 빠져 죽어야 돼. 내가 이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돼. 이라고 내려다 봤어요. 그래서 내려가기 싫어서 이게 벽을 짚었는데 벽이 반질반질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짚었든지.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를 짚었는데 드디어 나도 짚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질반질 해갖고. 그래서 들어가기 싫어서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런 생각을 뒤를 돌아다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큰 캐비닛이 옆에 있는데 캐비닛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두루마기처럼 막 이렇게 종이를 모아는데 그게 내 죄인 것 같다. 내 죄의 항목을 거기다가 챙겨 넣는 것 같다. 절대로 지옥 불 앞에는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를 또 데리고 가. 어떤 방에 갔어. 그 방에 갔는데 거기서 그래프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 방에는 큰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선풍기보다 훨씬 큰 그래프. 이 드럼보다 훨씬 더 큰 그래프. 내 키보다 훨씬 큰 그래프가 이렇게 동그란 그래프가 하나 있어. 동그란 벤다이어 그래프라고 큰 그래프가 있었어. 제일 밑에 6시 방향에서부터 시작되게 그래갖고 축축축축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있는데 그 그래프가 쭉 돌아가면서 있는데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구유 오심. 내가 지금도 그것이가 눈에 환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구유 오심. 그리고 쭉 진행이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미국의 신대륙 발견, 쭉 있어요. 르네상스 혁명, 종교개혁, 쭉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동란이라고 써요. 한국동란.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리고 이 정도 남았어. 선풍기 살 하나 정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이게 2000년이라면 이 정도는 30년? 40년?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런데 또 내가 이끌려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노라. 넌 날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이제 그때요, 나는 인생 동안 목회를 마친 거요. 그때는 아직 목사님도 안 되고 신학교도 안 갔는데 인생 동안 다 목회를 마친 거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려고 입을 착 벌려서 이렇게 영적인 그 어떤 그런가 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속에 있는 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입을 착 벌려서 이렇게. 그랬더니 내 앞에 막대 그래프가 보였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일한 거, B라는 교회에서 일하는 거,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그 막대 그래프에는 내가 잘한 게 만약 10이라고 하면 쟤는 20을 저질렀고, 잘한 게 100이라고 하면 쟤는 150을 저질렀고, 쟤가 더 많아. 그래서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게 생각나. 그래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드려야 될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100년이 오실 수도 있어요. 200년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나는 많이 안 남았어. 나이가 60이거든요. 진짜 많이 안 남았어. 10년 후면 은퇴해야 되고,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러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안 남은 것 같아. 내 몸을 보나, 나이를 보나. 그러니까 나는 곧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가겠죠. 주님 앞에 가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도 못 받으려는 건 몰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했나이다.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더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다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바깥 온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주초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 하나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말을 듣고 머리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나면
창수가 나면 심이 무너지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귀하이면 상 받을 만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받을 만한 부끄러운 사람 많아요. 목사님으로 평생 동안 마쳤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결과가 안 좋은 사람. 교인들도 막 싫어하고 진짜 이상한 사기꾼 같은 목사님도 있어. 진짜로. 막 교인들도 막 힘들어. 그래서 교인들도 상처받고. 나는 그런 분들은 보면 저 사람은 평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믿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 분명히 목회는 하고 설교는 했는데 그것이 자기 직업이었지 그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것은 아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직업일 뿐이야. 그냥 그게 목사의 직업 그런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적은 없어. 그런 사람일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하래. 미친 짓. 성경에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 미친 선지자라고. 미친 선지자. 그가 미친 짓을 했다 그랬어. 어떻게 미친 짓을 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누워서 하나님의 이상을, 하늘의 이상을 보는 자예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언하면 그 예언대로 돼.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 그래서 발라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래. 그래도 안 갔어. 처음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라 한 게 갔어. 막 축복만 했어. 조주를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니까. 성경 보면 나중에 그가 꾀를 알려줬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왕한테 꾀를 알려줬어. 영리하거든, 똑똑하거든, 성경을 알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의 신이 임해서 아주 똑똑하거든. 여러분 목사들은 똑똑해요. 목사들은 IQ가 한 1000쯤 될 거예요. 1000쯤. 정말 영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IQ가 한 1000쯤 돼. 정말로 이렇게 성령 받고 막 그러면 가만히 앉아갖고 박근혜가 지금 뭔 생각한다도 알아.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얼마나 이 발람 선지가 똑똑한지 몰라. 예. 그래가지고 발락한테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돈을 좀 받았겠지, 돈. 그래서 미친 선지자예요, 미친 선지자. 어떻게 가르쳐 줬냐? 저 민족을 싹 몰살시켜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 네가 칼 한 번 안 쓰고 죽일 수 있어. 어떻게 해? 시내산 사건을 설명해서 시내산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법계, 법계 십계명 받고 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모세가 배고파서 죽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막 음란히 춤을 추고 막 그런.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이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지금 싹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싹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모세한테 그랬어. 싹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내가 민족을 생산할 거다. 그랬어. 하나님 할 수 있어. 순식간에 할 수 있어. 이게 모세가 놀라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요, 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자기 백성을 다 강야해서 죽여버리고 죽게 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안 돼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내가 안 해. 근데 때가 되면 내가 할 거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강에서 다 죽었죠. 40년 동안.
그 사건을 아는 거예요.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성경을 알아. 성경. 그래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발라강한테.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죽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해. 교회가 망하는 방법이 가르쳐줬어. 음란한 짓을 해라.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제삿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족장들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유명한 남자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족장 자녀들이 막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청이 됐어. 제삿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멸호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밤에 그냥 옷 다 벗고 춤춰. 이렇게 달밤에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이부 순서로 섹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발람, 바알 섬기는 그 제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짓을 다시 이 백성들한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짓을. 금송아지만도 절하게 만들고, 예? 그러면, 여러분요, 미친 선지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발람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미친 선지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못된 죄를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모세 수준이에요. 성경에는 모세는 어느 정도 대단한 분이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 영적 수준은 그건 모세 수준이에요. 그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을 해. 아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 누워있어도 미래에 될 일을 다 알아버려요. 대단한 선지자. 근데 이 미친 선지자, 미친 선지자. 왜? 돈에 미쳤어, 돈에. 예. 여러분, 목사도 돈을 사랑하면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끝장이. 예.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 신앙, 나를 지키는 거. 나를 내가 얼마나 거룩할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되는지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거기서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요. 상 받기는커녕 매 맞을 것 같아. 매도 내가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많이 내가 매를 때릴 거다. 적게 맡긴 사람한테 내가 매를 적게 때릴 거다. 그래서 이 말이 무서워 저는. 하늘나라 가서 제가 상 받아야 되는데 매 맞을 수도 있어. 기도 안 했다 너는 이렇게 기도도 안 하냐? 너는 왜 성경도 그렇게 안 보냐? 너는 이렇게 전도도 안 하냐? 너는 왜 그렇게 마음속에 죄만 짓냐? 너는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냐? 너는 어떻게 하여 네에 맡긴 그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랬냐? 막 책망하시는 거야.
그래서 죄송하고 괴롭고 마음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참 선생님 되는 거, 참 우리 선생님들이 한 12명 정도 된가 나 쉬어봤어요, 아까. 12명의 선생님이면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12명이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수십억이 되는 거죠, 지금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은 칭찬 듣는 선생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함부로 선생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부로 선생 되지 마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제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목사니까 더 많이 매를 맞은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해초리로 맞은다 하면 저는 야구방망이 같은 것도 맞을 거예요. 맞아도. 매 자체가 틀릴 거예요, 매 자체가.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제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막 하나님 어떻게 주의종을 때리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더 때린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먼저 하나님의 종부터 때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부터. 쉽게 말하면 목사님부터 두드려 패. 하나님 너희 새끼들 이리 와봐 그러고 화 있으신 저 회칠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르고. 그러니까 무섭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무섭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로 남겼어요. 주인이 칭찬했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는 갖다 주면서 당신의 것을 당신은 받았나이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엄하고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잃어버리면 어쩔까?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어.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사람은 본전은 받았지 않습니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책망했죠. 이 무익한 총아. 책망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의 선생님이 기도를 안 해서 또 열심히 안 해서 혹은 그 아이를 마음속에 상처를 줘서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은 화가 있대. 화가.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자꾸 신자를 잃어요.
안 이룰 수가 없어. 나오던 집사가 안 나오고 나오던 신자가 안 나와. 100번 전하고 신방해도 안 나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방법이 없어.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요. 근데 본인이 안 나와.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그래서 나한테 어려움이 많은가 봐.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네가 실족했으니까 좌우간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고 벌을 주시는가 봐, 하나님이. 자, 14절 봐,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왜 우리 안에 99마리,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죠. 그 하나라도, 어린 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 예, 그렇죠. 선생님들, 옛날에는 막 그냥 아무 데나 가갖고 교회 좀 빌려주세요. 저기 뭐 선교팀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하면 100명 그냥 모았다니까. 한 2시간 하면 100명 모아버려요.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막 선생님들끼리 팀 나눠서 막 전담하면 그냥 100명 모아. 우글우글해, 애들이 우글. 예.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이제 애들을 훈련시켜. 그리고 애들하고 나가, 선생님들이. 애들이요, 하루 사이에 은혜 받고 변화돼요, 애들이. 그래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전도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고.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애들이. 지금 다 그 애들 얼굴이 내가 생각나, 그 애들 얼굴이. 참 착하고 예쁘게 생긴 그 애들. 지금 그 애들이 아마, 45에서 50은 먹었을 것 같다, 그 애들이. 내가 전도했던 꼬마들이 45에서 50은 먹었을 것 같다. 참 많이 전도했던 것 같다. 날마다 했던 것 같다.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주일날 오후마다 전도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 그렇게 재밌었어. 그리고 그렇게 잘 됐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 어떤 목사님이 그래. 현재 그 숫자를 유지하기만 해도 목회를 잘한 거다. 그런 것 같아. 내가 이게 주변 교회를 뺑 돌아보면 그러는 것 같아. 막 200명 모였네, 300명 모였는데 그런 교회 가보면 한 7, 80명 밖에 없어. 100명 모였는데 한 데 가면 30명, 40만 밖에 없어. 애들이 다 청년들이 없어. 그리고 맨 노인들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화가 있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그런 선생님들 되지 마시고, 아멘? 칭찬 듣는 선생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 드려야 돼. 칭찬 드려야 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요, 확신을 갖고 있어. 나는 앞으로 면류관이 예비됐어.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이 나한테 예비됐어. 왜냐하면 난 열심히 주의 일을 했거든. 자랑했어. 이 정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정도 되려면요, 바울처럼 이렇게 자랑할 정도라가 되려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까요? 우리 전부 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3장에 금방 내가 읽었던 말씀 12절부터 거기를 보지 말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얼마나 이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가 몰라요. 이 마음이. 그렇죠? 얼마나 고생했는가 몰라. 그러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여러분 그 교회에서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회 교사들 하겠지만 공과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막 가르치죠. 그 아이가 자랐어. 생각난 거 하나도 없어. 뭐만 생각하냐면 이것만 생각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 외에는 별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이 공과 공부 한 것마다 다 기억나겠어요? 안 나지? 근데 어떤 선생님이 생각나냐면요, 정말 자기를 엄마처럼 아빠처럼 사랑해주는 그 선생님. 정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했던 그 선생님만 생각나.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난 어머니 같은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네. 땅에서는 칭찬을 그 못 받아. 저는요, 우리 강진교회부터 이야기를 하면 강진교회 작년 신자가 2-3명 있었어요. 할머니들. 강진교회는 목사님도 많이 없었어. 그러고 목사님 오셔도 1년 이상 못 버텼어. 생활비를 안 주니까 그냥 떠나버려. 그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잘하고 학생회를 잘하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세례도 안 주더라고. 세례 줄 기회가 있어야 세례를 주지. 뭐 교회에서 상도 못 받아봤어, 한 번도. 그 다음에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학교로 붕하고 학생회로 붕시키고 나중에 교회가 붕됐는데 나 한 번도 전도상이든지 무슨 윤 선생님 수고해서 교회에서 금반지를 해주는데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 다음에 제가 강주의 정강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일을 했어요. 그 교회는 지금 한빛교회고요.
우리 교회가 5억짜리 교회를 그때 6억짜리인가 지었을 때 그 교회는 35억짜리 건축을 했어. 크게 지었어. 근데 그 교회를 제가 갔을 때는 교회가 우리 강진교회처럼 장례 신자 서너 명의 학생들도 없었어. 그리고 어떤 이용구라는 그 지금 목사인데 그 애가 막 나를 꼬셨어. 그 교회 가서 봉사하자고. 2층 건물 세를 내가지고 우리 유아실보다 한 3배 정도 되나 크기가 아주 작은 교회예요. 여름에는 얼마나 막 뜨거운지 몰라. 햇빛이 내리쬐고 막 여기 2층 자체가 막 너무너무 뜨거웠어. 거기는 인내심이 있어 예배를 드려. 인내심이 있어. 얼마나 뜨겁든지. 근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그 교회를 붕식해 보려고 얼마나 주일학교 전도하고 학생회 전도하고 청년회 전도하고 막 있어. 청년회가 나중에 50명까지 모였어. 성가대 50명이 있었어. 우리가. 제가 청년들도 다 전도했어. 학생들도 전도하고. 주일학교도 전도하고.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그 교회가 그래도 많이 붕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나한테 감사패 한 적 없고, 그 교회에서 고맙다고 한 적 없고, 누구 하나 나 기억해 준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볼펜 하나 준 적이 없어. 나 거기다 막 헌금만 하고 막 다 드리고만 했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아주 미자리 어려운 개척교회 있잖아요. 엄청 어려운 개척교회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교회. 지금 여기까지 성장한 건 참 기적이야. 이제 조금 교회가 이제 목사님 사례비도 이렇게 좀 주고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나는 상을 못 받았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근데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해. 내가 내 상을 땅에서 많이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상이 있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고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막 영광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영광.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우습게 보지 마요.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천사도 흠말 만한 영광된 직분이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이게 더 큰 거래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간 대단한 영도자였잖아요. 근데 모세는 의문의 직분이었고 그거는 율법의 직분이었고 썩어 없어질 직분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은 영광된 직분이래요. 영광된 직분. 썩지 않은 직분. 영의 직분. 모세가 가진 직분은 육의 직분이었는데 이건 영의 직분이래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였어. 산에서 막 10계명 갖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막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거야.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러니까 막 죽여라! 레이지포 가서 막 죽였잖아요.
도로 꽉 깨뜨리고 막. 예. 그래서 이건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천사도 훗말만한 최고의 영광된 직분이라는 게 복음의 직분. 이 땅에서는 상을 못 받을지라도 바울처럼 나는 끄트머리에 두었다. 내가 사도인데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나는 끄트머리에 두었다.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며 이미 유명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죽게 되었고 그랬다. 그래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귀한 사람들이요. 교회 학교가 무너져 버리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주일학교는 존속해야 돼. 학생회도 존속해야 돼. 우리 학생회가 약해져 갖고 어느 날 학생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길러내야 돼. 자, 주일학교가 없으면요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학교하고 나하고는 그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앞으로 뭐 제가 은퇴하잖아요.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일학생들이 청년도 안 되기 전에 나는 은퇴해버려. 유치부는 아예 나랑 관심도 없어. 목사님 얼굴 기억도 못해. 유치부는 나 기억도 못해. 사진 보면 이 사람이 기억 날랑가 버렸지만 나 기억도 못해. 유치부 애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가 제일 내 마음속에 귀해. 왜? 이 교회의 희망은 거기니까. 거기요. 희망이 거기요. 물론 모두가 중요해. 권사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유치부가 얼마나 나의 많은 사랑스러운지 몰라.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의 간증 이야기를 하면 몇 년 전이죠. 우리 교회에 있던 어른 신자들이 좀 나갔어. 몇 사람이 나갔어. 내가 마음이 우울해. 목사님도 우울해 할 때가 많아. 그래서 여기 이제 식당에서 밥을 차려, 집사님들이. 밥을 차리는데 내 마음이 우울해갖고 있었어. 왜냐면, 신자들이 좀 나가고 없으니까. 교회란 게 목회자는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힘은 신자들이 있을 때 목회자는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하셔. 너희 교회는 지금도 부흥 중에 있단다. 왜?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부흥 안 하고 있어. 지금 쇠퇴하고 있지. 집사님들이 몇 가정이 나가버렸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식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두 분 계시네. 저 선미하고 저 민정이가 애기 하나 안고 애기 하나 잡으면서 식당에서 막 밥을 차리려고 막 상을 놓고 막 일을 하는 거야. 그 애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두 분 집사님하고 그 꼬마들이.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 또 태어나고 있다. 그게 네 교회는 지금도 부흥 중에 있단다. 그 말. 할렐루야. 나 그때 깨달았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가 보네. 나는 우리 교회가 쇠퇴하고 약해진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네. 할렐루야. 자, 부흥하고 있네. 한 달 전인가 우리 민정 집사님이 애기 하나 또 생겼대요. 할렐루야. 자, 부흥하고 있네. 부흥하고 있어. 여러분, 한 영혼, 어린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어린 영혼, 한 영혼. 모세. 너무 애기요, 어려. 근데 엄마가 죽여야 되는데, 죽는데 내줘야 되는데, 애기가 너무 이뻐, 준수해.
그래서 갈상자에 있다가 떠내려 보내버렸어. 하나님이 지키면 살고 가라면 죽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에 나중에 위대한 모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러 왔어. 그 어린아이 하나가 갈상자에 떠내려간 얘기가. 하나님은 그러는 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 그래서 난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이 자라는 거 보면 신나고 재밌고 막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 애들이 떠드니까 여러분 신경질 난 사람도 있어. 목사님 애들 좀 잡으라니까. 나한테 그런 분도 있어. 근데요, 그게 우리 교회 희망이에요. 다른 교회는 떠들 애들도 없어. 떠들도 안 해, 누가. 다 노인들밖에 없어갖고.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유치부라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너무 애기다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바로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멘?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준수하다. 이게 뭐냐면은, 그 뜻이, 상당히 어떤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 희망이 있다. 그런 뜻이 있어. 진짜로 막 얼굴이 이뻐서 그것이라기보다는 엄마가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소망을 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버렸어. 할렐루야.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아이가 안 잃어버린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지난주에도 나왔고 이번 주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잃어버렸어요. 그걸까요? 만약 그 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언젠가는 떠나. 선생님이 1년 맡으죠, 보통. 한 학년. 그리고 넘어가. 또 넘어가고. 몰라, 6년 동안 맡을 수도 있겠지. 언젠가 중학교 가버려. 고등학교까지 마쳤는데 그 아이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떠난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댕기는데 1년에 한 번 와. 신앙이 없어. 자기는 안 떠났다고 그러는가 몰라. 선생님들이 긴장해야 돼. 뭘 긴장해야 되냐면 과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고 있냐라는 거지.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배반해 볼 것인지. 그 아이를 변화시켜야 돼. 그 아이를. 확 변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을 만들어버려야 돼. 그러려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 자,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몰라요. 그러나 아기를 낳을 때 여자들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큰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이 있어야 돼. 선생님이 너무너무 수고해야 돼. 그냥 왔니? 그게 아니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못 믿으면은요, 그 선생님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왜냐하면 언젠가는 떠나버려나. 언젠가는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버린다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줬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이 아이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모세같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그 아이는 마귀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 자식. 실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냥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했으니까 나는 실족한 적이 없다. 이러시면 안 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주일날 혹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 많을 수도 있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을 수도 있어. 우리가 정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 어린 그 유치부들이 자라가지고 다 청년되고 나중에 장년되고, 할렐루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해산의 수고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게 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게 잘 양육할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어서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